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레가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갈이 이제 배가 부르고 임신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이 돌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 임신했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레가 그 아브라함한테 하소연하죠. 아브라함은 당신 좋을 대로 해라고 또 무책임하게 떠넘깁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너무나 그 학대가 심해서 이제 광야로 하갈이 도망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막장 드라마 같은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 첩들이고 서로 뭐 이렇게 본처와 첩 사이에 싸우고 거기서 막 그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교훈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정말로 우리가 구약을 다 풀어주고 신약 안에 구약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약은 두 여자 사레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이 사갈과 할의 사건은 이렇게 언약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이 이걸 왜 두 여자를 언약으로 설명하는지 말씀합니다. 4장 21절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하갈은 율법을 말하고 행위 언약을 말하는구나. 사례는 여기 보면 자유 있는 여자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사례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례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 또는 약속 언약.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례는 은혜 또는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여자 하갈과 사례죠. 여자가 누구를 낳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낳느냐. 여자가 누구를 낳느냐. 우린 알아요. 여기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례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거 우리 알아요. 지금 그 설명입니다. 여기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낳은 이삭.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21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그러면서 성경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아 율법의 본의를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오는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레에게서 나오는 이삭.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플래시인데요. 육신의 생각. 율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의와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있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자유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은혜가 은혜되어져서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이 자유하는 자에게 난 것이 이삭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례는 율법을 지켜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주의라는 설명이에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무것도 조건 달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요구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일하신 게 뭐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가 성육신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보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언약에서 이렇게 은혜 언약, 약속 언약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사례에게서 나온 이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받으실 만하니까 구원한 게 아니구나라는 설명을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종 하갈이 낳은 것은 이스마엘이죠. 이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괜찮음, 자기의 그럴싸함,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의 본문 저희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소리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같은 얘기죠.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거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신의 생각으로 종을 낳았다, 그게 뭐예요?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마일리지 쌓는 거. 그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신의 생각으로 낳았다. 율법주의, 다른 말로 하면 공로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오해예요. 오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에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질 않아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복음이죠.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의도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 율법을 살아낼 수 없는 죄덩어리인지,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을 묶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율법을 살아가면서 예수에게로, 오직 은혜에게로 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하갈의 신앙, 하갈은 여기서의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갈은 율법을, 선한 계명을, 하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의 행위, 하갈의 신앙, 그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본문이 이 하갈의 문제를 통해서, 하갈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4절을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여기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종은 아이를 100명 낳아도 종입니다. 이 하갈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것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하갈의 위치, 하갈의 처지, 신분을 성경은 뚜렷하게 드러내요.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하갈의 신분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본문을 따라와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 나의 여종, 여종이죠.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죠. 이거 내 적이야, 내 부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여종, 사례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다르죠?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도 지금 사례를, 아니 하갈을 임신했지만 종으로 분명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분이 분명해졌잖아요. 여종으로서 학대합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순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데피니션, 하나님의 정확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뭐예요? 여종이죠. 사례의 여종.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하갈도 자신의 처지를 지금 자신의 주인 사례로부터 도망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죠. 하갈의 문제가 뭐죠? 하갈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사례보다 큰일 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공로 세웠다 이거죠. 왜? 그 사례는 지금 자식을 못 낳는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 자식을 가져줬잖아. 그러니까 공로의식이 지금 하갈한테 들어온 거죠. 자기의 처지와 위치는 종인데, 여종인데 갑자기 자기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의 신분과 처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싹 빠져나가고 자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복됨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랑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민교회를 보다도 또 한국교회가 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목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있대요. 새벽 기도 반장님.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는 거예요. 반장이니까 꼭 와서 지켜야 되죠. 그리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장로님 출석했네, 안 했네, 다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를 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빠지지 않는 자신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런 분한테 이렇게 권해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 좀 빠지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전도된 거 버리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안에 하는 행위만 남고 이것을 하는 그곳 안에서의 감사와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은혜를 알라고, 죄를 알라고 주신 건데 그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만나게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감격 안에 그 파묻히도록 주신 게 이 귀한 율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니들보다 나은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하갈의 태도가 멸시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걸 깔보다라고 돼 있어요. 업수이 여기다. 왜? 나는 지금 임신했거들랑. 사례는 임신 못했잖아. 자신은 공로가 있다는 거죠. 하갈과 이 하갈을 통해서 자격 없이 구원함을 입은 교회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는 재차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갈과 교회의 신분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갈과 교회는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덩어리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보면 불순종의 자식, 마귀의 권세에 영에 사로잡혀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다 지옥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이게 무슨 불공평하다. 불공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에 빠졌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선을 해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다 막 물속으로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뭐 구명보트 하나 끼어있고 바닷물에 다 첨벙첨벙 다 있어요. 헬기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정말 그 헬기가 내린 밧줄 붙잡고 올라가면서 불공평합니다. 나는 왜 살고 저기 있는 사람은 지금 저렇게 죽어갑니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죽은 처지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이 편한 인생이었고 다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로를 쌓는다고 이 사실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30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옥 안 가도 되지요. 이게 안 된다고요. 목회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 설교했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이것이면 저는 하나님 천국 갈 만하지요. 안 된다고요. 십자가와 정면로 충돌하는 게 공로의식이에요. 너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너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는데,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너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그 섬김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했어.
나는 임신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쟤는 안 하잖아. 멸시해버리는 거죠. 너가 누구였는데, 너가 애시당초 누구였는데, 에스겔서 1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누구냐?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을 말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이고 아모리고 헷, 이거 다 버림받은 것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걷어주지 않았을 때 너 어떤 자였냐는 거예요. 죄는 자기 처지를 잊어버린 데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열심히 보는 거, 남들 뭐 사랑이란 이름으로 밥 많이 사주는 거, 뭐 교회 연보 많이 하는 거, 나오는 내 처지를 잃어버리고 나오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거 다 죄라고요.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이것도 사악한 죄입니다. 내 처지가 뭐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부둥치던 나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배꼽도 자르지 않고 강보에 쌓여지도 않았고 있었던 나를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있었죠? 아니잖아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왔어도 여기에 친분이나 쌓을 것을 생각으로 왔지 아무 누구도 그런 마음이 없었죠. 이 발부둥, 피부치가 되어서 살려고 발부둥 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학대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례로부터 하갈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학대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피부치로 발부둥 치던 그 여러분의 모습, 학대를 당했던 여러분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로 다가왔을 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폭력당하는 것처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모습, 이게 피부치로 발부둥 치던 것이,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피부치로 벌부둥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보려고 한 번이라도 결심하고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이 피부치로 발부둥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답이 없음을 알게 돼요. 살려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버려진 것 같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 남편으로부터 학대 당하신 분 계십니까? 왜 갑자기 또 한 분이 그냥 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나?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면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발부둥치는 심령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혼도 못하죠. 그렇다고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죠. 기억나십니까? 여자분들, 남편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분노 터뜨리고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막 언어로 폭력하고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발부둥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도망치던 때가 떠오르십니까? 마약에 빠져서 끊어낼 수 없는, 벗어나고 싶은데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쳐다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주지 않았으면 이 학대당함 속에, 이 폭력당함 속에서 우리는 메말라 비틀어져 죽었을 겁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와서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만난 자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자신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구나. 이 21절 말씀이 그 전절이 21절 그 전이면 20절이네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고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은혜가 더 은혜로 사무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으로, 은혜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안에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복음을 만나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밑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을 만난 자입니다.
누가 더 큰일 했냐? 이거 싸우는 것은 정말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더 공로가 크냐? 누구 덕분에 이만큼 사냐? 이 못 나빠진 이 남자들. 또 여자분들이 돈 더 벌어보는 집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늘 내 덕분에 이렇게 된 줄 알아. 우리 자녀들은 아주 그게 분명해요. 아빠는 엄마 없으면 홈리스야. 내 덕분에 이렇게 산다. 내 공로가 더 크다. 이것이 하갈의 행위고 하갈의 신앙입니다. 그래, 내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하갈이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그래, 내 희생으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교회를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안 떠나고 교회를 지켰지. 안 떠나고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아니면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늘 고백하죠. 이 교회 저가 없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목회자가 있고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사는 자에게만 남아요. 그거죠. 돈 벌게 하는 그 재능, 건강, 누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 그거 내 건가요?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의 은혜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조명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더 알게 됐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로를 삼고 그걸 가지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시면 대체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은혜가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었냐고요. 기억하세요. 복음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명확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갈의 신분이에요. 너의 본래 신분은 여종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밑에서 네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며 살아라. 이게 원문의 해석이에요. 내 여주인의 손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밑에 내 자신을 낮추며 복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은요, 율법은 잘 기억하세요.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처지고 위치예요. 율법의 처지와 위치를 갖고 있는 하갈, 또 교회, 또 내가
그 하갈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일단 억울하다, 일단은 내가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여성으로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누가 복음으로 사는 자인가? 누가 복음으로 사는 자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언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 씨를 갖고 있는 남자세요. 태어나는 모든 아들, 딸 다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성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맡았고 저 사람은 왜 남성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을 맡은 언약의 권위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만드시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이에요. 언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하에 복종하여 낮추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그건 바보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라고요. 내 남편 못나 빠졌는데, 이 승질도 못 떼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큰 요구를 받습니다.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얼굴에 땀이 흘려서 그렇게 해서 벌어다 줘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 주셔서 아무런 자랑이 없고 나는 당신을 위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 자리까지 끌고 갈 거예요. 남편을. 억울해 보이는 입장에서 권위를 내가 인정했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나? 혹 내가 조금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내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그래서 남편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왜 도망 나와 있느냐? 다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여 살아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율법도 남편도. 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는 은혜구나.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입니다. 첫째는 하갈은 율법을, 하갈 신앙은 율법주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안에는 멸시와 학대가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갈은 율법을, 하갈의 신앙, 하갈의 행위는 율법주의구나. 이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구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하갈과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언약의 권위 아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아래로, 은혜 안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만난 자요, 복음을 아는 자요, 복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투성이 되어 버려진 채로 살려고 발부둥 치던 우리를 찾아와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을 왜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언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우쭐해지고 내 자신이 높아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나의 잘남과 나의 덕분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